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958면 정도에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얼마나 던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들려오는 말씀이 없습니까? 다가올 일이 다 헛되도다고 했으니 이건 뭐 다가올 일이 다 헛된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전도서를 읽으면 이거 염세주의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첫 번째 해결해 드릴 부분은 여기에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도 말하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은 모든 시간이 흘러간다 그 얘기야. 모든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잘하세요. 아멘. 그걸 대전제로 하겠습니다. 너는 떡을 얼마나 물 위에 던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떡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떡을 물 위에 던져놓으면 그 떡이 파도에 밀려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떡을 던지라는 이 배경에는 이거 있어요. 이 무인도에 왕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왕자가 빠져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나간 사람이 떡을 한 조각씩 떼서 물 위에 던져놓는데 그 왕자가 그걸 먹고 연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뒤로 궁에 들어가서 큰 상을 이 정신이 없는 자에게 내렸다는 배경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왕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으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봤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일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참 보잘것없는,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어린아이한테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일곱 개, 여덟 개를 말한 건 여러분 이 경영학 하는 데서는 포트폴리오라, 투자 이론은 포트폴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니까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라 하는 것도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것을 투자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삶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저 물 위에 떡을 많이 던지기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공장도 짓고 전문가인 사무실도 내고 해서 돈을 벌게 돼요. 이때 우리에게 뭐냐 그러면 7개나 8개 나누어 줄지로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떡을 던지는 것을 한 군데만 투자로 생각하면 한 군데만 던지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던지세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수학자가, 화학자가 한 군데만 너무 해가지고요.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온종일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화학으로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화학의 창으로 다른 것도 한번 많이 봐보세요. 당신이 못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응용화학도 할 수 있고 화학 자체만 하지 말고 화공학도 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얘기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쏟아질 것이죠. 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물이 가득 차면
비가 쏟아질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런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도 바람이 부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바람이 거센다. 인생에 풍파가 많은데 이렇게 장사도 하는데 더 장사를 해야 돼? 그러고 손 놓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장사가 안 되면 더 잘 되도록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포기합니까?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풍세를 살펴본 사람은 씨를 못 볼 것이다 이거예요. 벽씨를 뿌려서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면 손으로 쥐어서 군데군데 꽂아보세요 그 얘기예요. 비닐하우스가 매년 태풍이 와서 날아가면 좀 비싸게 해서 태풍이 와도 안 날아가는 방향으로 해보고, 그리고 꼭 바람의 역방향으로 좀 만들지 마세요. 바람이 그 비닐하우스 고를 타고 내려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설회사가 있는데 왜 그것도 미국령에 괌에 공항을 수주를 했으니 얼마나 주식이 많이 올랐겠어요? 근데 그거 다시 지어줬어요. 잘 지었다고 했는데요. 발행 각도를 잘 안 맞춰가지고요. 이거 공항 날아간다고 다시 지어주라고 다시 지어준 겁니다. 풍세를 잘 살핀 거죠. 할렐루야.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니라. 아, 구름 보니까 흰 구름이야. 저 비가 안 오겠네. 먹구름이 있는 거 보니까 홍수지겠구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날 뭐 대통령이 어떻고 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풍세 살피지 말고 나 할 일 잘하세요. 아멘. 이럴 때 나 할 일 잘하세요. 그런 풍세가 내 밥 먹어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1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사람 손에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이 출애굽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게 하는 역사를 이루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손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못 가졌어요. 여기서 느낀 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영을 부었으며 재주와 명철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브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성전을.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성취하시듯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자손 만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은 소중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갈지는 몰라. 우리 남편을 투잡시킨 이유가 꼭 남편이 부족해서 투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투잡을 하면서 두 군데 직장에서 물리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출근하면요, 언제 엉덩이를 붙였는데 언제 뗐는지 못하도록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를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해보세요. 빵 장사를 했으면 열심히 구워서 한번 해보세요. 이놈 호빵 장사한다고 내 신세가 어떤가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난지 모르게 열심히 해보세요. 할렐루야. 잘되고 못된 거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르 작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느라.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면 내가 선택해서 재수가 좋아서 이것을 이 일이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게 거기에다가 밀어주셨다 얘기예요. 아멘.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나. 오늘 이 태양을 본 것을 감사하세요. 이 태양을 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하고 손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이 태양을 보면서 걷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밝은 태양 안에서 오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땀 흘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나이면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이들하고 몸을 부비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요. 군인도요. 대대장 딱 끝나버리면 병사하고 볼을 비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소대장하고 중대장하고 대대장하고 할 때 병사들하고 몸을 부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선생님들은 교장 안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 합니다. 지위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마세요. 이 태양 아래서 내 이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이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햇빛 아래서 골목을 누우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 얼마 후면은 어두워서 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두우면 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쉬어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쉬세요. 저 바람이 거칠게 비우러오는 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할렐루야.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뭐 대한민국에 무슨 위험이 있을까 생각하고 검토해 본 것은 좋지만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우선 미국에 석유를 많이 캐려면 집사님 기름값이 한 3분의 1 떨어질 거예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통화들에 대한 정책을 쓸 필요 없어요. 한국은행의 생각은 간단해진 겁니다. 미국 혼자 모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이념적으로 미국과 공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한 미국하고 우리는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한 모든 사회주의도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자녀들이 사는 땅이에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느냐고요. 저 풍수에 바람 부는 걸 보고 태풍을 보고 비 오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청년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든지 해보세요. 다 즐겁게 해보세요. 다 즐겁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세요. 이런 얘기요. 그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생각해야죠. 어둠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가올 일, 이것이 정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서 10절 말씀에 청년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당신이 젊은 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뭐든 데 하세요. 그런데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 밖에서 학문을 하고, 하나님 밖에서 기업을 하고, 하나님 밖에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밖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 밖에서 물질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식의 신분이 아닌 네 신분으로 하면 너는 끝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럼 헛된데 왜 검은 머리에 살아야 하냐? 팍 죽어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검은 머리가 금방 이성대처럼 하얘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해라. 그런데 이 소중하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 마음 내키는 대로 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기억할 것은 네가 하는 일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일하렴,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헛길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저 구름이 가고 저기 나가면 호랑이가 있고 저기 가면 얻어맞을 것 같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세상은 네가 가면 조용해질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딸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딸이 뉴욕 컬럼비아 대학을 다닐 때 집에 오려면 그 할렘가를 거쳐서 와야 돼요. 그런데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 녀석. 그러니까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 할렘의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실질로 있었습니다. 뉴욕에 블랙아웃이 됐을 때 둘째 딸과 아들은 집에를 들어왔는데 큰 딸은 학교에서 못 왔어요. 그랬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 녀석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안 돼. 할렘 쪽에서 이게 내려놔 버린 겁니다.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다 캄캄해요.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버스 기사님이 뒤로 와가지고요, 가자고, 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집에까지 태워줬다는 거 아니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뉴욕의 블랙아웃까지도 하나님은 예측하고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무리에 많은 떡을 던지세요. 무리에 많은 떡을 던지세요. 오늘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가면서 동업자로서 수고하고 애쓰며 이웃을 도우면서 나의 이 은사, 이것을 나누는 떡을 막 던져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에 떡을 던져놨을 때 파도가 치면 부메랑으로 돌아오듯이 너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일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수고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무엇 때문에 해가 진지도 모르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던지기 위해서, 떡을 던지면서 수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천국의 길에 들어서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품에까지 들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텐트 친 사람으로서 나는 떡을 텐트를 치는 일로 떡을 던지고, 빵을 만든 사람은 빵을 만드는 일로서 이 떡을 던지고, 경비를 서는 사람은 경비를 서는 사람으로서 이 떡을 던지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햇빛을 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성탄을 1000년을 맞이한다 해도 1000해밖에 이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해를 보고 있을 때 많은 떡을 던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